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75세를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고 있어요. 75세 이전까지는 그는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라보고 인생의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모를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에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수많은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천국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약속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찔렸느냐?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찔렸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찔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찔리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채찍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았습니다. 창피를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상했어요. 왜 상했느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십자가에 곧 돌아가실 분을 왜 저렇게 때리고 저렇게 고통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실 금방 죽으실 분인데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그냥 십자가 못 박으면 되지 왜 저렇게 채찍을 때리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고 저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모든 사실을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도 몰라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을 때렸는지, 자기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몸에 피 흘리고 그 몸에 채찍을 맞아 모든 연약함을 쏟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육신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만 나가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믿고 나올 때 주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를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그 소문이 그의 마음에 믿음을 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기 전에 그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더라. 귀신을 고쳐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다 그러더라.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하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겠구나. 우리 하인이 치료받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마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소경이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그런 죽은 사람이 살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적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직접 지켜봤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사람을 고치는가,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는가, 또 치료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당신이 과거에 소경이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과거에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그 소문을 자꾸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예수의 소문을 자꾸 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그의 인생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겠다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인들은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병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를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보니까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하인을 치료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그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시에 노예의 어떤 주인이라고 다 똑같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들을, 자기의 노예를,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가끔씩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한낮에 나와 기도하고 한밤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 그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가 보면은 결실을 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걸 봐요. 오늘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덮고 품어주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백부장이 나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금방 이렇게 된 건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하였다라는 이 간구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요청했다가 아니고 그냥 말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뭡니까? 간구라는 것은 간청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청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될 때까지 부르짖는 게 간구인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마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쉽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이라고 예수님 혹시 나의 간구를 잘 안 들어줄 줄 몰라. 어떻게?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간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주님은 간구의 예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불청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아우 나 밥 안 먹었어.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어? 나도 없지 이 사람아.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우리 식구 딱 먹으면 끝나는 밥인데 어떻게 지금 와서 밥을 달라 그러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저녁이 뭡니까?
하루 한 끼 먹고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올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 2000년 전, 2000년 전.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양식이 제대로 있겠어요? 저녁 지나고 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청객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프다 그럽니다. 주긴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잘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는 떡이 있겠지. 그 집에는 먹을 게 있겠지. 친구가 뭐랍니까? 집안에서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이 몇 시야? 타 자는 시간이야. 귀찮아. 내일 와. 내일 줄게. 내일. 웬만한 사람 같은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집에 있는 친구가 떡이 오기 전에 나는 잠을 안 잔다. 떡 꼭 줘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줄 때까지. 떡 좀 줘요. 떡 달라고. 떡.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간청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50일째 기도를 하죠. 그냥 하루 이틀 한 열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50일간 이렇게 기도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 50일간 하는 겟세마네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이 겟세마네 기도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이 가을에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요? 주님이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간청할 때, 간구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백부장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8절 10절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되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뭐라냐?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러면 보통 사람 아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빨리 가십시다. 그러고 가는데 이 사람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가? 그러니까 주님 제가요 군인입니다. 백부장인데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 제 밑에 있는 군사들은 다 쫙 일을 합니다. 내가 직접 안 가봐도 거기 가서 모든 일을 다 해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난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이미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모든 일을 다 해놓는 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집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방인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하인이 나와버렸어요. 고침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기적은 어디서 다가오느냐? 믿음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요. 질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또 뭘 믿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때때로 참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른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지혜를 구하며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할렐루야. 생각나게 해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증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받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 이게 뭔 뜻이냐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요번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걸 내가 얻었는데 평상시에는 성경을 한 장도 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니까 한 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가든 안 나가든 5장을 매일 읽으니까, 매일 읽다 보니까 아, 성경이 읽혀지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5장씩 읽을 수가 있구나. 한 15분 20분만 읽으면 5장씩 읽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도 열심히 성경을 읽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읽으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왕으로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약 40명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계시를 주어서 성경을 쓰게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쓰게 한 것은 계시요, 성경을 읽게 깨닫게 하는 것은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명이 뭐예요? 캄캄할 때 조명을 탁 비추면 배우가 보이고 제대로 모든 것이 다 보이죠? 성령의 조명이란 뭐냐?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 앞길을 몰라요. 사람들은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 미아리로 가는 겁니다. 미아리로 가서 12월 달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2017년도는 어떻게 돼요? 그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성령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놀라운 권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간에 나도 이름 한번 고쳐볼까, 그런 사람 꽤 있더라고. 보니까 최순실을 최서원으로 바꾸고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7번이나 이름을 바꿨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을 자꾸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름을 바꾸면 그들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기도 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운명이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이름 가지고 나는 성공 못해. 내 이름 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 과거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고 그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끊어지고 하늘의 문이 이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제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수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저주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는 저주와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주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연약함, 나는 저주 받았나 봐.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왜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된다. 내겐 기적이 일어난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가난과 내 저주와 내 삶의 연약함은 다 해결되었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잘 된다. 우리 자녀는 잘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다가온다. 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했지요. 내 하인을 주님 말씀만 해도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고백하느냐. 어떤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을 행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말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겟세마네 기도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기적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겟세마네 기도에 우리 김장식 성도님의 간암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벌써 한 2번을 수술을 했고 간에 아주 좀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수술하지 않고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항암 치료를 하자. 근데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김장식 성도님이 안 되겠다. 이거 수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번 주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겟세마네 기도에 하나님 이 암이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의사가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암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수술을 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수술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떼고 나서 그 부인에게 우리 염지사님에게 뭐라 말해? 이상합니다. 이게 암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암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암이 아니냐고. 근데 보통 암은 딱딱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봤을 때는 분명히 수술할 때는 암이었는데 그래서 떼고 이거 한번 조직검사를 해봅시다 봤더니 조직검사를 들어갔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암이 없대요. 종양은 종양인데 그 안에 암이 하나도 없는 종양이래요.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다 맡기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죽는 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겁나요.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될꼬?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얘기는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얘기가 왜 사실인 거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말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 못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말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아멘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건축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집 짓는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 지금도 천국 가서 집 짓고 계세요. 지금 분양하고 계십니다. 이제 준공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천국 가느냐? 준공이 떨어진 날 가는 겁니다. 주님 됐다, 준공 됐다, 자 입주해라. 그러면 가는 거요.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실이에요. 천국이 있고요, 그곳에 여러분의 집이 있고요,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우리 고민이 하나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 진짜고 우리가 그거 가서 영원히 살고 거기 가서 상급 받는 게 사실이라면 뭐 해놓은 게 있어야죠. 이제 우리 갈등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뭔가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일평생 상급 받고 내가 살만한 일을 별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요, 그래야 내가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 패스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건 뭐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옳은 데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이 하남과 광주 인근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또 저 예수정이 하나 나타났네, 또 나를 괴롭히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누가 나한테 예수 전하면 아이고 시끄러 정말,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받는 비결이라,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갈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지 뭐.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지 뭐. 아니요, 인생은 덧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대로 내 믿은 대로 되라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을 때에 기적이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